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 22절, 23절입니다. 성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옛사람을 죽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새 생명의 성화. 아멘.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성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이 성화를 나타내는 의미들이 좀 차이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첫 시간 성화 일부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화라고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성령이란 말로 대부분 바꾸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서 성화를 이야기하기에는 바울 서신이 총 바울의 직접적인 편지 7개 외에도 영향을 받은 제2 바울 서신들을 모두 포함하면 13개로서 신약 성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오늘 하루 시간으로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2번 또는 3번에 나눠서 시간을 보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보면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1번이 십자가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능력하면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그 십자가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 시당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아담을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거듭난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얻게 된 존재들, 이것이 새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개념은 새사람입니다. 또 있죠. 사도 바울에서 이것을 놓치면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개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 하면 인이죠. 안에서라는 이 안의 개념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것은 연합, 합일의 개념, 하나됨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지만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으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이루는 세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2부 얘기를 하면서 참조로 말씀을 보세요라고 하면서 링크를 걸어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을 꼭 다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박해나 기근이나 또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은 그저 그거든 지나가는 것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빛나게 해주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흐르는 성화의 주요한 개념이었죠. 성화가 무엇이냐 했을 때 사전적 의미로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깊이 새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 다음에 분리에서 다름에서 닮음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까지, 이 거룩함은 곧 성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은 로마서 6장 19절,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전체, 사도 바울 서신의 중요한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바울 신학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 그러면 좀 어려우니까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더 적합할 듯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주요 특징들을 이루는 말씀으로 성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옛사람을 죽여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새 생명의 성화 3부. 아멘. 한마디로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성화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은 계속해서 우리와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에 있는 사전적 의미의 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참고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보고자 하는데 총 5단락 중에서 오늘은 2단락 정도 하면 많이 할 듯 합니다. 나머지 시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성화의 특징은 성화는 곧 성령으로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성화라는 말보다 성령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인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고 성화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거룩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새 성전은 그야말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그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새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의 머리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 성도들, 성화된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들의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몸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중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할까요? 저는 조그만한 벽돌 한 장이라도 거기에 낀다면 영광일 듯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새 성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의 새 성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선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빛나는 보석들, 이 보석이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주보다, 보화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전의 아름다운 그 자체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들도 거룩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명령형을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런데 이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저도 눈을 의심했을 정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여러분들은 성전을 파괴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도가 거룩할 성자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16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확신을 별로 못 하십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믿고 있지만 내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없으니까 성령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참 교회만큼 성령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도 교회처럼 많은 곳이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16절과 17절을 다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노력을 떠나서 성령님을 의존하고 있다면 그리고 중간중간 솟아오르는 나의 욕심과 하나님과 대적하는 여러 가지 탐심을 물리치고 있다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 대신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나와 있지 않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다른 곳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과감히 담대히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과연 매개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누군가가 성화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한 비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화가 뭐예요? 라고 묻는 이에게 성화는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거룩해집시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할 법은 없습니다. 아멘. 기쁨, 희락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쁨과 희락입니까?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봤을 때 그것은 명백히 고통이요 또 슬픔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요?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른다, 성화된다, 또 주님의 성품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같은 용어를 쓴다, 같은 단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 본질에 대해서 분별하는 영불변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기쁨과 희락이 나왔다고 많이 웃읍시다 라고 하면서 웃기지도 않은데 억지로 웃다 보면 기쁨이 찾아와요. 웃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성공합니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재밌어야죠 라고 하면서 정말 웬만한 코미디언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웃기는 재미있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별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깔깔대고 웃는다고 그게 기쁨이요 희락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한한 희락이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시편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고 돌아온다고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또 오래 참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내, 무조건 참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도.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참아내는 것,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서 겪게 되는 온갖 고단을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가 안 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복음에 물을 주고 성령의 비료를 주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화평, 평화, 사람들하고 무조건 잘 지내는 게 화평이요? 평화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 바로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너희가 평화에 대해서 정말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들도 남기지 않고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참된 평화와 참된 화평이 가려져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아까 잘 지내면서 불이하게 얻게 된 그 이익을 서로 나눠주고 나도 누리고 저 사람도 이익을 챙기게 해주면서 적당히 세상에서 모양만 크리스찬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로마의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가운데 피라미드 형식으로 철저한 구조 속에서 함께 주고받으면서 여러 상인들이 온갖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자신들의 부를 이루는 상거래를 통해서 얽히고 설켜있는 그 구조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기가 쉽습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가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멸망의 도시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권장해야죠. 그러나 수많은 세상의 법, 우리 눈에 그럴싸해 보이는 세상의 탐욕을 따르는 수많은 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쓰죠. 그렇다는 이야기에는 이것 외에는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을 하나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선생님께서 늘 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게 사전에 있었나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화를 도덕적인 성장과 동요로 여기는 것은 비록 성화 속에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합당하지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면서 세상의 도덕을 마치 하나님의 선으로 성화로 착각하시고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야가 만나서 힘겨루기로 만들어 놓은 이 법이 그것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악이 요동칠 때는 법을 통해서 현대사회는 적그리스도로 둔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를 금지한 제3세계들이 악이라고 여기고 그곳에서 법을 어기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요즘에 많은 복음의 국가들이 여러 가지 법의 형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화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 가지 공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금지되어 있죠. 학교에서 복음 전파하면 불법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경찰서에 위문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불법입니다. 다만 성도가 들어가 있을 때 성도를 찾아가서 성도에게만 전해야지, 개인적으로만 해야지, 그곳에 이 난 크리스찬들이 또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한 선교 활동은 모두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설교하는 교회 내에서조차도 그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도덕과 하나님의 선은 늘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점점점 그 영역은 일치의 영역은 줄어들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듯해서 매우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화의 기준은 절대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기준대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며 세상적 규범의 상대적 도덕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규범에 따라 적용되는 도덕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변경되며 달라집니다. 세상의 규범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변경되며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예수님의 이 거룩 성화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전에는 이라는 것과 대조를 이루면서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은 대표적인 초대교회의 설교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은 성화로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느냐를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가 달라집니까? 달라졌습니까? 조금 더 예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는 것 쪽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드린 겁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불법에 내어 주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종이 뭡니까? 주인의 말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의의 개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됩니다. 또는 어떤 곳에서는 의는 구원과도 직결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구원 이전에 속죄와 함께 칭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으로 내주는데 불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종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거룩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종이라는 호칭은 굉장히 천한 호칭이죠. 신분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쓰일 때는 굉장히 귀한 용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성도님들이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처럼 이 종은 기본적으로 순종이 깔려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명령에 따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다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불법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불법, 도덕과 성화는 같은 것이구나 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준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건 불법입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신분이 높은 사람은 무엇으로 자랑했냐면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부인도 여러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타성 깊은 남종들,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검투사들, 이런 사람들과 다 같이 보이는 앞에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했었습니다. 심지어 부인들도요.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정절을 중시합니다. 정결을 중시합니다. 한 부인의 한 남편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다른 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는 세상, 사도 바울이 발을 딛고 걸어가는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세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옆을 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왼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 앞을 봐도 성령님의 말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닌 겁니다. 우리가 좌우를 기웃기웃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눈을 돌렸더니만 세상의 유혹, 왼쪽으로 돌렸더니만 나의 자기애의 극치들, 말로는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심지어 자녀 사랑까지도 나의 자신에 대한 사랑의 극치를 투영시켜서 자식에게 자식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안타까움이 없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남들 부러워하는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나요? 너무너무 많죠. 성화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는, 성경에는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 속에는 전혀 언급이 없으나 실제적으로는 성화를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영화롭게 하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성화라는 말보다는 성령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였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다 성도라고 부르셨죠. 의롭다 하셨다 칭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시면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영광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상위 개념입니다. 영생처럼 상위 개념입니다. 상위 개념이라는 것은 하위 개념엔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광할 때는 요한복음의 이 영광은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승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화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매우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것은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다, 성화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5절도 바울 서신의 특징이죠.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바울 신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이 그럴까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겁니다.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둘째, 셋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성도인 사도 바울 자신도 들어가 있고 사도로 특별히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 오늘날에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 하는 그 특징 있는 징표 6절 이거 모르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표준세 번역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전에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었죠. 이 아바 아버지 모르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이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까?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 되는 거죠.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거룩함, 성화에는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위대한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면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자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우리 뉴스에서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자녀들끼리 법적 싸움 다투는 거 숱하게 보았습니다. 100억은 커 보이는데 하나님의 자산은 안 커 보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욕심 안 나십니까? 욕심 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것 이거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 위한 겁니까? 예수님 위한 겁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다 너희들 위한 거야. 다 너희들 위한 거야. 다음 말씀은 읽고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나을 듯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 죄 많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사실 우리의 죄를 다 하나씩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면서 씻어 나가기 시작하면 언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릅니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왜요? 죄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정말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붙잡으라는 겁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자세한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살짝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다음 시간에 또 해? 성화 또 해? 그러지 말고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했던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 말씀들을 들으시고 또 앞으로 할 것도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성경책을 가로 속에 있는 성경 본문들을 다 찾아보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성령님과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더 이상 숙제가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선하신 자산들을 상속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에 대한 간절함이, 욕심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